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시는 성도님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금요기도회 시간에 고린도전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이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했지만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들을 조정하고 해결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세우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보내는 중이죠. 그리고 12장은 특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은사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령한이라는 단어는요,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즐겨 쓰던 전문 용어 같은 관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신령한. 이미 여러 번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고린도라는 지역은 당시 지식을 숭배하고 새로움에 대한 늘 갈망함이 있고 풍요와 쾌락이 뒤섞인 이 혼잡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전이 있었고 음란한 제의들이 거리낌 없이 행해질 수 있는 그런 이 혼합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죄악이 넘치는 곳에 꼭 은혜도 함께 넘친다고, 이런 고린도 교회, 절대로 이 교회가 세워지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고 또 말씀이 들어가고 그곳에도 교회가 이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어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냐면 고린도 교회에는 유독 하나님이 은사를 많이 주셨던 것 같아요. 성도들과 교회에게 아마 그 시대와 또 그런 어떤 그 세상의 어떤 그 상황들 때문에 교회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셨을 것 같은데 아주 많은 은사, 풍성한 은사를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로 인해서 이제 문제가 하나 생기기 시작했는데요. 뭐냐면 사람들이 은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야, 아니야 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가 됐냐면 이 은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은, 하나님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신령한 사람, 더 신령한 사람이고, 또 은사를 못 받았거나 적게 받은 사람들은 육적인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이 두 부류의 그룹이 지금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령한이라고 하는 단어는 당시에 은사를 받은 성도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높여서 부를 때 항상 자주 사용하던 단어가 뭐였냐면 신령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성령의 사역과 은사를 완전히 오해하고 오역한 결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요, 원어로 보면 카리스마라는 단어입니다. 카리스마. 여러분 잘 아시는 단어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이잖아요. 와, 저 사람 카리스마 있어. 물론 우리가 사용하는 의미와 원어의 의미가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이 카리스마는 우리에게 참 익숙한 단어죠. 그런데 이 카리스마는요, 본래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선물로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자격과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죠. 그러니까 은사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신 사역적인 역량 혹은 영적인 능력의 부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사고 이걸 카리스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이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베드로 사도가 아주 선명하게 말씀하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은사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교회를 위하여 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하여 주신 이 아름다운 영적인 은사들을 가지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계급화하고 또 차별화하는 데에 지금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오해한 거죠. 여러분,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당시 고린도 교회만큼이나 무엇을 사모하는 교회입니까? 은사를 사모하고 사랑하는 교회들이죠. 예전에는 그래서요, 여러분, 이 방언 받으려고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산기도 많이 다니셨죠. 기도원 많이 쫓아다니셨잖아요. 유명한 부흥 강사들 집회한다고 하면 따라가서 거기서 뭐 하려고요? 방언 받으려고 막 기도했던 경험들 다 있으실 겁니다. 다 있으시죠, 경험들? 네. 저도 신학을 시작한 초창기에 기도원에 자주 갔습니다. 그리고 방언 달라는 기도를 자주 했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 그래도 목회자가 방언 정도는 해야 영적인 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방언을 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네, 주셨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렸겠죠. 안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저에게 방언의 은사를 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그러한 목적의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방언을 어떤 영성의 등급 같은 것으로 여기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신령하고 기도를 더 깊이 하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방언을 하지 못하면 덜 신령하고 좀 더 기도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 예전에 여러분 치유 혹은 신유의 은사라고도 하는데, 그런 은사를 받은 분들이 종종 이 교회에 계셨어요. 기도하면 정말 병이 치료되는 경우들이 일어나죠. 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병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낫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비단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행전과 같은 그 선교 역사에 늘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들이고, 지금도 선교지에 가보면 그런 하나님의 급박한 순간들의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도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은사를 통해서 그의 병이 고쳐졌다면 그 치유는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은사를 받은 사람이 고친 건가요? 아니죠. 성령께서 그를 통하여서 고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적과 뜻에 따라서는 이렇게 비상한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 그거는 부정하지 않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특별하고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이 있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것뿐이지 절대로 일반적인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우리의 질병과 약함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병원을 주셨고요, 의사를 두셨다는 거예요. 일반 의료 시스템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사와 특별 은혜를 오해해서 믿음으로 병을 고친다고, 기도로 병을 고친다고 일반적인 의료 행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고 지금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잘못된 신앙, 극단적으로 치우친 신앙 때문에 자녀를 죽음으로 내몬 부모의 이야기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은사를 오해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은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병 고치려면 교회 오시면 안 되고 병원 가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저에게 병 고쳐달라고 오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일 뿐이지 병고침의 은사를 저에게 주셨으면 하나님 참 좋을 텐데 아직 그런 은사는 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게 일반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 영역에서 병원을 두셨고 우리의 약함과 질병을 치료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시스템을 주셨잖아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은사는 성령님께서 일부 성도들에게 부여하시는 영적인 기능이에요. 그런데 그냥 주신 게 아니고요, 목적이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신 거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말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함이고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사,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가 바른가? 그 은사가 진짜 은사인가?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통해 드러나죠? 그 은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지, 그리고 그 은사가 교회와 공동체를 지금 유익하게 하고 있는지를 보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만약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고 있다면, 반대로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이 아니라 그것이 공동체를 해롭게 하고 있다면 그건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교회가 세워지는 그곳에 역사하시고 특별한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하신 목적을 드러내는 도구로 지금 이 은사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사역할 때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근데 그 사도들이 사역하는 현장은 어떤 현장이었습니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 현장들에서 사도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죠. 성령께서 사용하셔서요, 막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진짜 예수님이 살아 돌아오신 것 같은 역사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막 이루어졌던 것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장에서는 왜 그런 일이 잘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건 그 당시에 하나님이 그런 일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셨던 특수한 상황과 특수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일반적으로 매일같이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은사로 비롯된 잘못된 이 문제들이 막 일어났고요. 이 은사가 도리어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1절에서 신령한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아멘. 지금 너희들이 신령하다고 자처하는데 사실 너희들의 영적인 과거의 상태를 한번 돌아봐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도 알지만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를 말하는 거죠.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들이 끄는 대로 그대로 끌려가던 자들이었잖아. 너희도 원래 예수 안 믿을 때 저 밖에 우상 숭배하던 자들과 다를 바 전혀 없는 자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어떤 열심을 냈거나 어떤 신령해질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 은사를 받은 게 아니라고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과거의 상태를 지금 지적해 주는 거죠. 너희가 자격이 있어서, 너희가 뭔가 특별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사를 주신 게 아니야. 너희 예전에 기억해봐. 예수 안 믿을 때 너희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있었어? 전혀 없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아주 중요한 주제가 오늘 3절 말씀에 등장하는데요.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아멘. 바울이 여기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들, 그러니까 신령한 자들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아니하고, 그리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 고린도에는 당시 많은 신전들이 있었잖아요. 이방 신전들이었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곳들이었죠. 그 당시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요, 그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에게 좀 해로운 사람들을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들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보편화되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신이 더 우월하다, 더 세다 해서 자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자기와 안 맞는 사람들, 자기의 성공에 해가 되는 사람들을 그 신의 이름으로 저주하는 일이 빈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에서도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지금 일어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는 거죠. 누구의 이름으로 지금 저주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신령하다고 하는 자들이
그들이 받은 은사를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저주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희가 정말 성령으로 말하는 자라면, 그것이 정말 성령께서 주신 은사라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을 저주할 수 있어?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줄 때는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신 건데, 마치 그 은사를 자기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있거나 어떤 여지나 조건이 있기 때문에 받아 누리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등하고 열등한 신자로 구분 짓는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그런 은사에 대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제 4절부터 바울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고 직분도 여러 가지가 있고 사역도 여러 가지라. 그런데 성령은 몇 분이시죠?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능력은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이시다. 이게 참 중요한 이 개념입니다. 은사는 무엇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선물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혜, 지식, 믿음, 치유, 예언, 방언, 통번, 다양한 은사들을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은사가 만약 하나라고 한다면, 그래서 교회에 온통 전부 다 예언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교회가 모든 성도가 치유의 은사를 다 받았어요. 그럼 그 은사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과연 교회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직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직분은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섬길지 정해지는 자리가 직분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장로로 세움을 받았고 권사와 집사가 있고, 그 외에도 우리가 봉사하는 사역의 자리들도 다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성가대로 섬기고 연주자로도 섬기고 설교자로도 섬기고, 또 어떤 분들은 방송실에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며 섬기는 거죠. 교회에 여러분 목회자만 100명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교회겠습니까? 또 사역도 다양하죠. 주일학교 사역도 있고 신방 사역도 해야 되고 선교 사역도 있고 전도 사역도 있고,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사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말씀이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다름, 여기서의 다양성은 우리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채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설계이시고 하나님의 계획이시지, 그것이 우리의 우열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가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가대에 소프라노만 있으면 찬양이 참 맛이 없죠. 베이스만 있으면 너무 무겁죠. 그래서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가 다 있어야 화음이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연주와 음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주차팀이 길을 열고 안내팀이 미소로 맞이하고 반주자가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를 감동케 하고 설교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미디어팀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설교를 살려주는 역할들을 뒷받침하는 거죠. 보이는 섬김과 보이지 않는 섬김이 함께 교회를 지금 세워가는 모양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이 전부 교회를 이롭게 하고 공동의 유익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쓰여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다양한 은사, 다양한 직분, 다양한 섬김, 그러나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 우리가 그러니까 서로를 부러워하거나 비교하기 시작하면 이 출발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출발점은 삼위 하나님이신 거죠. 하나님이 다르게 나누어 주셨고 각자의 자리를 정하시고 성령이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의 기도만 귀하고 마르다의 섬김은 귀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러지 않다 했어요.
받은 은사가 다르고 직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쓰이는 모든 은사와 섬김, 직분은 동일하게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죠. 주인은요, 종들에게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어요. 달란트는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달란트를 맡긴 주인도 하나고, 그러므로 그 주인을 위하여 쓰여지는 이 달란트의 목적도 당연히 하나인 거예요. 주인을 위하여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달라도 목적은 하나예요.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에요.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한, 유익하게 하기 위한, 그래서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더 드러내고 공동의 유익을 더 나타내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어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바울이 아주 분명하게 이 말씀을 못 박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무엇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 하려. 나의 명함, 과시, 비교가 아니라 공동체를 살리고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유익하게 한다. 은사의 목적이 바로 이 유익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를 너무 풍성하게 받았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있습니까? 유익하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현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다양한 직분과 은사와 사역을, 섬김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과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또 그리스도를 유익하게 하는 자리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본당의 좌석수를 다 헤아려 보면 200석이 조금 넘는 것 같고요. 빈자리를 저희가 다 의자로 채우면 한 300명 정도가 충분히 본당에 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본당을 사람으로 가득 채운다면 한 30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장을 보면요, 좌석은 300석인데 전등은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예배 전에 세보니까 50개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300명이니까 전등도 300개를 켜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죠. 300명 정도가 앉을 공간이면 전등은 그저 한 50개 정도면 충분한 거죠. 그렇게 해도 전체를 다 밝힐 수 있고 충분히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는 그런 차원인 거죠. 전체의 고루고루 나눔과 유익을 주기 위해서 몇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은사들을 주신 거예요. 방언과 통번과 치유와 지혜와 말씀의 은사들을 하나님이 고루고루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는 다양한 은사가 필요하지만 그 목적과 방향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11절에 그 목적이 나오는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나누어 주신다. 그 은사라는 것이 귀하죠. 특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맡은 사람은 무엇 때문에 은사를 맡은 거예요? 나를 위함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라고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거나 나누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이유와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전체 공동체의 행복과 유익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몇 사람에게 그냥 이거 좀 맡아서 전체를 위해서 네가 좀 더 수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신 게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는 나를 빛내는 조명이 아니라 예수님을 비추는 등불과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의 뜻대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거고, 그 목적은 언제나 공동체의 유익이에요. 그러니까 은사는 자격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이고, 그러니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청지기적인 마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받았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도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치료하는 은사, 또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저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 섬김도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섬김. 누구보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를 섬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섬김도 보면 제가 볼 때는 은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은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방언하시는 분들 계시죠. 방언을 왜 주셨을까요? 기도하기 편하라고 주셨을까요? 더 깊이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시지 않았을까요? 혹시 여러분 말씀의 지혜를 은사로 받았습니까? 왜 주셨을까요? 잘 가르치라고 주신 거죠. 그런 분들이 주일학교 교사로 혹은 어떤 성경 공부 강사로 이렇게 봉사하면 참 귀하게 쓰여지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이 무엇입니까? 그 직분은 여러분 계급인가요? 목사는 CEO고 장로님들은 임원진이고 집사님들은 중간 관리자고 뭐 그런 겁니까? 그건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병들게 하는 생각입니다. 직분은 섬김의 자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역할일 뿐입니다. 교회를 이루어가고 유익하게 하기 위한 다양성일 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는 사역은 어떤 사역들입니까?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찬양대입니까? 제가 교회에서 가장 가슴 아플 때가 뭐냐면요, 간혹 자신이 섬기는 부서와 사역은 귀한데 다른 사역이 귀한 것을 모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이런 얘기들을 해줬는데, 그분이 섬기는 교회는요, 규모가 꽤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요, 예배마다 다 있어요. 1부, 2부, 3부 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가대들이 그렇게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1부 성가대가 잘한다고 하면 2부 성가대가 질투하고, 2부 성가대가 잘한다고 하면 3부 성가대가 질투하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때에 따라서 2부 예배를 드리던 분들이 상황에 따라서 3부 예배를 섬기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2부의 성가대로 섬기던 분들이 이제 3부 성가대에 가서 섬겨야 되는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교회에서는 만약 그렇게 하면요, 뭐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배신자라고 낙인 찍는 거예요. 서로 인사도 안 하고요. 서로 아는 체도 안 하고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역은 차라리 없는 게 낫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내가 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른 사역을 경히 여기거나 불평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역은 교회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유익한 사역들일 뿐입니다. 다 필요한 사역들인 거죠. 그것도 귀하고 그 일에 봉사하는 분들도 귀한 거예요. 다 귀한 거죠. 찬양팀도 귀하고 성가대도 귀하고 방송실도 귀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주차 관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 가보면요, 어떤 일들이 막 있냐면요, 주차가 늘 한국 교회는 문제잖아요. 한 대형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한 그 주차 봉사자를 그 교회 성도가 막 차로 위협하면서 막 밀어버리려고 했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은사, 우리의 사역들, 우리의 봉사가 내 어떤 그 명찰이 되어 있지 않은지, 내 자리, 내 높아짐의 자리, 내 교만의 자리가 되어 있지 않은지 여러분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사역은 오직 주의 몸된 교회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육부서는 왜 필요합니까?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길러내기 위한 사역을 우리가 담아내기 위해 필요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성가대는 왜 필요하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사역은 다양해도 목적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름은 우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계라는 것입니다. 모든 은사, 모든 직분, 모든 사역은 다양하지만, 그러나
목적은 하나고 그리고 우리의 주인도 하나이므로 우리가 드러내야 하는 영광도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한 성령, 다양한 은사, 하나의 목적.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다양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올해 표어가 참 잘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지어져 가는 아름다운 동현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